좋은 아침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자녀 일정을 어떻게 소화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소요를 거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2절. 그 지방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그 말미를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 다시 말하면 북그리스와 남그리스의 제자들을 격려하고 다시 한번 그들을 견고히 세우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게도냐, 북그리스로 갔죠.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제자들을 권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고요. 또 이곳에 있을 때에 사실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 중에서 그 남그리스에 있는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디도를 통하여서 이 고린도 전서를 이미 보냈었는데요. 바로 이 3차 전도 여행 와중에 이 마게도냐를 방문했을 때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를 작성해서 보내는 그런 시간을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후서의 편지가 고린도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나자 3절에 보는 대로 이제 헬라에 이르러 석 달 동안 그곳에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헬라는 남그리스를 이야기하고요. 구체적으로 지역을 적시하면 바로 고린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미 편지를 2차례 보내어서 준비시키고 나서는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제 성도들을 이제 위로하기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성숙한 신자로 세우는 일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 고린도에 3개월 있는 동안에 장차 그가 목표하고 있는 로마 전도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소개하는 편지 로마서를 집필한 것도 이 3개월간 이 헬라의 수도인 고린도에 있을 때 감당을 한 일입니다. 또한 그가 3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한 번 더 순회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공고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구제를 위한 헌금을 모으는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이었고요. 이 일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하나의 중요한 표징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3차 전도 여행의 이 마지막 이 그리스 반도 방문의 시간은 교회를 견고히 하게 하고 성도들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전도 사역과 더불어서 또한 복음의 내용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또 전달하는 이 문서 사역을 감당했고요. 거기에 또 모금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남그리스에서 배를 타면 바로 수리아 쪽으로 넘어오기가 쉽습니다. 워낙은 이 일정으로 이 이제 모금을 가지고 넘어올 계획이었는데 이 그 일정을 유대인들이 이미 간파를 하고 이 해상 이 여행에서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공모가 있음을 알고는 육로로 다시 북그리스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 터키 반도 이제로 배를 타고 넘어가는 이 일정으로 이제 다시 경로를 수정한 내용까지 보았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여기 보면 그런데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물질을 혼자 가지고 가지 않고 각 교회 대표들과 동반하고 있는 일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니까 베레아 사람 소바드가 나오고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토트하고 세군도가 나옵니다. 이들은 이제 그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의 대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이 더베와 이제 그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는 크게 생각하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갈라디아 지역의 이제 교회 대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은 또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다시 말하면 이제 에베소를 중심한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이 소아시아의 교회 대표, 갈라디아의 교회 대표,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교회 대표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물질을 모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전달하는 것에도 정말 투명하게 재정의 투명함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그 전통처럼 잘 이렇게 하고 있는 방식이고 참으로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하여서 또 교회 지도자들은 더욱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고 또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기도 했겠지요.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자, 그런데 이 교회 대표단들은 먼저 드로아, 이 그 터키 반도 이제 북쪽에 있는, 북쪽 끝에 있는 그 항구 도시죠. 여기에서 사실 2차 전도 여행 때 보면 드로아에서 이제 빌립보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먼저 보내고 바울과 소수의 그 유대인 일행들은 무교절 후에 이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넘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교절 기간이 겹쳐서 그들과 함께 여행하지 않고 무교절 기간은 조용히 있는 곳에서 보내고 배를 타고 넘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초대교회에서 또 이제 이스라엘에 있던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인 무교절은 경건하게 조용히 보내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 무교절 절기를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일행과 함께 배를 타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고요히 있다가 무교절이 끝나고 배를 타고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는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 넘어가서 이래 동안 한 주간 동안 드로아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다가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더라. 자, 그 주간 첫날이라는 말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뜻인데요. 이 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달이죠. 지금은 주일이죠. 이 날에 이제 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리고 이 날에 이제 강론을 하는데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이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이제 여정을 시작하려 하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복음을 강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처음부터도 이제 뭐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열정적이지 않아서 그랬는지 제일 끝에 창문에 걸터 앉아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점점 이 강론이 깊어지고 오래되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참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졸음에 빠졌다가 이렇게 그 삼층에서 떨어져서 죽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일단 이 사실과는 조금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다가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의자에서 떨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사실은 물론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도 말씀을 듣다가 졸 수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면 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너무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영도 육에 사실은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컨디션 조절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상태가 좋지 않으면요, 이전에는 그렇게 성이 꿀처럼 달던 말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듣기가 막 답답하고 들을 때 막 피곤하고 듣기 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태도를 보면 영혼의 상태가 사실은 보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의 표정이나 태도는 영혼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말씀을 견디지 못해서 떨어져 죽은 두기고처럼 되지 않도록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반짝이고, 말씀을 들을 때 성이 꿀같이 느끼고, 말씀을 들을 때 시간이 금방 갔다고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두기고는 죽었습니다. 자, 죽자 10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그런데 두기고가 죽자, 여러분 뭐 지금까지 말씀을 오래 전했고 또 이제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또 깊이 이렇게 복음에 들어갈 수 있었겠죠. 사실 드로아는 직접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에서 영향을 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여서 바울의 직접적인 강연을 듣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었을 텐데,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의 청년 하나가 사고로 죽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지속이 될 수가 없잖아요. 큰 위기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떠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헌화하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이렇게 우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진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떠들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요, 친히 이렇게 안아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생명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돌아온 기적보다 지금 진행되고 있던 말씀 사역이 훨씬 더 소중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는요, 아이가 살아나자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요. 그러니까 그에게 이 기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진행되던 설교, 진행되던 이 말씀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올라가서 또 계속 날이 셀 때까지 이 드로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요, 짧은 기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수받은 복음을 더 깊이 들었을 뿐 아니라 유두고 사건을 통하여서 실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의 능력에 대한 산 교훈, 잊을 수 없는 생생한 경험을
하게 되므로 큰 위로를 받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다시 그리스 반도를 찾아서 형제들을 견고하게 하고 또 문서를 통하여서 이제 그 교회들을 준비시키기도 하고 복음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모금 일을 통하여서 어려운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 교회가 지체를 견고하게 하며 또 문서의 일에 힘을 쓰며 연약한 교회들을 위한 또 성도들을 위한 또 구제 사역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바울의 선교팀이 재정을 관리함에 있어서 참 투명하고 또 신실을 한 지도자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또 세워지도록 격려하는 이런 모습도 봅니다. 저희들이 또 계속해서 물질 앞에서 투명하고 물질을 바르게 다스리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에게 있어서 말씀이 깊이 강론되어지는 것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일이었음을 오늘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이기지 못하여서 떨어져 죽는 유두고 같은 영혼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일어난 부활의 기적보다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밤이 새기까지 강론하는 바울과 같은 말씀의 열정을 가진 사람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